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 작습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피증이라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피증이 뭐냐? 스페인어로 봤더니 엘레판티아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엘레판테, 코끼리요. 코끼리, 엘레판티아시스, 코끼리 병이란 얘기입니다. 코끼리 병이 오늘 난데없이 우리의 속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상피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상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긴 충 하나가 우리의 혈관 하나를 막게 되면, 림프관 하나를 막게 되면 수액과 림프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이것이 피부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나중엔 코끼리 앞발 색깔처럼 변해가요 그 모양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피병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도 코끼리 상자에 가죽 빗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가죽같이 코끼리 가죽처럼 막 부풀어 올라있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상피병이라는 건 뭐냐? 오늘 우리의 속사람 이렇게 코끼리의 그 병 모습처럼 부풀어 오르는 그 병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감염되는 것이 상피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게 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은 호화로워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교회도 커야 하고 예배 인원도 많이 모여야 하고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교회가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상피증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잘못된 질병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규모가 있는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커야 합니다. 인원도 좀 많아야 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좀 큰 일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크면 좋습니다. 성도들 많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향력 이씨 KBS 9시 뉴스의 메인 방송에 1분 30초 정도 엄청난 시간 분량입니다. 보통 뉴스가 20초를 안 넘거든요. 그런데 1분 30초를 넘긴다.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만 있다 하면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병이라겠습니다. 왜 병이냐? 그것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있어야 되고 커야 되고 호화스러워야 된다는 것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병이 되었느냐? 믿음의 원리대로 행치 않는 가장 작은 출발점부터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운동하는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특수 부위만을 멋있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피증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모 있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내가 원하는 규모로 바꿔놨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식적으로 크는 것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것은 무조건 호화스러워야 된다고 합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속은 엉망인데.
특수 부위만 아무리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는 건강도 아닌데요. 보이기 위한 몸짱을 만들어서 뭐하냐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 상피증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원리요. 목사님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교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건 목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 더 많죠. 왜요? 여의도 광장에서 10만 명의 인파 앞에서 설교해보는 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집회할 때마다 그 앞에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와 하고 사람들이 의자가 없어서 그 텐트 밖에서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 꿈,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욕심은 다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부흥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욕심으로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서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데려다 앉혀놔도 소용없습니다. 왜입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를 말씀을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삶이 전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특정 부위만을 확대시켜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나누었고 스스로가 사랑했고 스스로가 베풀었고 스스로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누구 하나 요구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라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원해서 모든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것저것 자선사업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제사업을 해야 교회가 좀 크게 되지 않겠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러려면 구제센터를 세우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문 닫아버리고 구제소를 세우면 됩니다. 구제할 거면 구제소를 세우면 되지 못하러 예배당을 세우겠습니까? 교회는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문 닫고 레크레이션 센터를 만들면 되죠. 교회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학교 세우면 되죠. 교회는요, 하나님께 내 영혼의 변화를 고백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삶도 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상피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혈관이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물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결국은 흐를 수 있겠습니까?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팽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을 놀래킬 일도 아닙니다. 그 교회 갔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 미래를 예언하더라. 그게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아니요. 이 땅의 육신,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도 나사로는 결국은 죽습니다. 왜요? 그는 육의 부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영적인 천국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피증으로 빠지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원리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하루아침에 큰 것 1억 천금이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믿음의 원리는요, 가장 작은 일부터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라겠습니다. 입이 갑자기 쫙 한다고 열어지십니까? 자, 입 열어보십시오. 입 열으실 때 갑자기 크게 열리십니까? 아니요. 입을 열어보십시오. 어떻게 열리십니까? 작은 상태에서 점점 커지지 갑자기 내가 쫙 하고 목사님 전 입 크게 벌렸습니다. 다물고 있는 입에서 갑자기 확 커지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전 이 말씀 구절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다. 입 다물고 있다. 입 열라. 야, 더 넓게 열어. 왜 이렇게 작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방금 드린 말씀처럼요. 우리는 이 중간에 작은 일부터 점점 벌려온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한편으로 우리 예수에게 늘 읽어주던 동화책이 있습니다. 황소와 개구리. 황소를 본 개구리들이 엄마 이만한 거 봤어. 이만하더냐? 아니 더! 이만하더냐? 아니 더! 이만하더냐? 뻥! 엄마 그 봐 욕심내지 말랬잖아. 안 된다겠잖아.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개구리처럼 욕심에 교만에 입을 열면 스스로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개구리, 자기 자신의 자금을 인정해야 되는데 황소를 이기겠다고 교만해집니다. 나보다 세상에 큰 건 없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입을 열라라는 건요. 정말 육신적인 입을 열라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면 입은 열립니다.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입을 열라고 그러면 어떻게 열 거냐? 요만하게 열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왜요? 하나님, 제 입은 요만큼 열린 것이 아니라 요만큼 뺀 나머지가 제 입 열은 거니까 나머지 다 채우시라고. 요만큼만 안 채우시고 나머지 다 채우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얼만큼 사랑해? 요만큼 빼고 나머지 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을 열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입을 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입을 열어봤자 어차피 그거는 뻔합니다. 이 입에 넣어봤자 우리가 손해봐요. 누구하고 손해봐요? 경쟁하면 원숭이하고 경쟁하면 손해봅니다. 소하고 경쟁하면 손해봅니다. 심지어 토끼하고도 경쟁해도 손해봅니다. 왜입니까? 걔네들은 저장 창고가 있어서 되새김질을 하고 일단 넣어놓고 보잖아요. 저희들은 입에 넣어놓고 저장하는 거 있습니까? 꿀꺽하면 끝나는 거죠. 작은 일부터 넓게 열라라는 건요. 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열을까요? 이만큼만 열을까요? 이거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거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겠지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주신다고 한 적 없잖아요.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걸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요구한다고?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넣어주세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작은 개구리 입에다가요. 뭘 넣는다고요? 황금 100개요. 요 손바닥만한 황금 이걸 100개를 개구리 입에다 넣으려고 넣어보십시오. 넣어지십니까? 이게 영적 상피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너무 보잘것없다고 무시를 합니다. 우리 옛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작은 것을 아끼는 자가 나중에 큰 것을 아낄 줄 안다고요.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우리는 가장 소홀하게 다룬다고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쿵 하고 큰 거 주신 적 없습니다. 작은 것을 가장 소중히 다룰 때 감사할 줄 알 때 진정 그것에 마음을 드릴 때 결국 하나님은 큰 것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야 제자들아 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땅끝의 표현은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스페인이 되겠죠. 바울이 오고 싶어 했던 땅끝, 여기 서바나. 저희는 서바나에서 살고 있으면서 서바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울이 오고 싶어 했던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땅끝으로 가라겠습니다. 제자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도마는 인도까지 왔습니다. 자, 야고보의 시신은 여 위에 산티아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산티아고에 순례의 길을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가 인도까지 날아갔습니까? 우리같이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저같이 한국에서 여기 올 때 19시간 걸려서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디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작은 것의 하나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자만이 큰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큰 것부터 말합니다. 이것을 얻어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가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큰 것만 기도해요. 지금까지요, 목사님, 이 큰 것을 위해서 요 앞에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그 다음 거 하나, 이 단계적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분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참 그걸 보면서 저도 신기하다 할 정도예요. 물론 우리는 그러죠. 당연히 요거까지 가는 과정에 다 포함시켰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을 포함시켰느냐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기도부터 한 후에 그 삶을 봐요. 그 삶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과정이 없더라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미명하에 큰 것만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이루어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입니까? 적은 일입니까? 적은 일이야. 일이 조금이란 얘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많이 안 맡겼다고요. 10개 중에 하나 맡겼어도 너는 그 하나가 그렇게 소중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의 과정 속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걸고 탁탁탁 테스트하십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작은 일 하나에도 나에게 진심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큰 거에만 반응하는 네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에 이렇게 소중하게 반응하는구나. 역시 너는 나의 일꾼이구나. 그럼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도 너는 진심으로 내게 하겠구나.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저는요, 능력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큰 비전이 있거든요. 저는요, 시시한 비전 따위는 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엄청 크게 될 사람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대표적인 영적 상피증의 증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왕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 12절에 엘리야가 엉엉 탄식하고 죽여주소서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먹고 마저 40일을 가게 한 후에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그 동굴 속에서 있다가 나와라. 그래서 나오니까 천지에 개벽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다 마지막에 무엇 하십니까? 세미한 바람결로 엘리야야 하고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나의 삶의 옆에 동행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르짖기 바쁩니다. 정작 옆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주기도 없어요. 단지 내 모든 미래를 세팅해야 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나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관심 없는 것이 이 상피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 사라지게 안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애통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탄식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탄식이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드러나는 탄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변화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진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겸손해야 된다고,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고 모든 말을 예수님께 하듯 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기도해도 기대할 만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기대만 하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은 나중 문제입니다. 삶의 변화는 나중에 문제고요. 먼저 기도부터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위치에 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참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찾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꿈꾸는 자는 스스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저희 서반학교의 중심 신앙을 성경과 약간 벗어나게 했어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를 뭘로 바꿨습니까? 비록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록이라는 단어가요, 내 욕심을 채워나기 위한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며 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루어주시겠습니까? 라는 겸손의 회개의 되돌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기도 중에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 참회님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비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저에게 요구를 하십니까? 제 비전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우선 아닙니까? 라고 100이면 100 다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저한테 전화하신 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답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이해가 안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예, 제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내 문제가 되어졌다면 이해가 되어지시겠습니까? 내가 계획했고 내가 꿈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꿈꾸지도 마라, 찾지도 마라,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양하시겠습니까? 그 자매님에게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비전이었습니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비전이었습니까? 당연히 하다가 말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삶은 바뀌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 체질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체질, 하나님 안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체질이 안 바뀐다고요? 바뀌어요. 가장 단편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산성지방 체질이라고 합니다. 체질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알칼리 음식만 섭취해내면은 결국 산성이 중화되어서 몸이 나중에 알칼리적으로 바뀝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성화된 땅에 알칼리 성분을 갖다가 막 들이부어 놓으면요, 중성화돼서 나중에 알칼리화 되어집니다. 우리 몸도 바뀌는데요. 체질이 안 바뀐다고요? 바뀌었잖아요. 저는 소음인입니다. 태양인입니다. 전 그건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바뀐다고 합니다. 저는 안 믿어요. 왜요? 시시각각 우리의 건강 상황은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체크했을 때 그 체질이었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또 바뀌잖아요. 왜요? 음식물 섭취에 따라서 바뀌고 스트레스에 따라서 바뀌고 뭐에 따라서 바뀌고 뭐에 따라서 바뀌고 또 직업에 따라서 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왔을까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가장 작은 일에 먼저 뛰십시오. 그리고요, 가장 작은 일부터 찾아보십시오. 시시해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는 거 모르실까요?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미래는 바뀌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틀어놔서 아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보니까 131편 2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될 것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할 거란 얘기예요. 아기들이 부모가 뭘 주든지 다 받아먹습니다. 그걸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 안 하죠. 왕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다 독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나서 그걸 먹는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어떤 것은요, 입에다 녹아지고 입에서 쓱 해가지고 따뜻하게 데운 거를 가지고 내서 준다는 걸 봤어요. 어떻게 입에 침이 다 묻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따끈따끈해서 부른 거를 그걸 어떻게 먹을까? 근데 그게 동의보감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좋은 거, 그거를 딱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순간이야. 아이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언제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자랐어요. 누구 입에 나온 걸요? 할머니 입에서 나온 거를요. 아유, 뜨겁지. 할머니가 입에 넣고 나서 저를 입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제가 받아 먹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참. 그런데 그거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오늘 시편 131편이 그런 모습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맡긴다라는 게 뭐냐? 상대방을 정말 의심 없이 아무것도 기대지 아니하고 그냥 순수하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 사람이 독을 줬어도 그 사람이 독이 아닌 것을 줬다고 믿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라는 얘기예요. 작은 믿음부터 시작하십시오. 전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네. 믿음 없습니다. 왜 없으실까요?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이루고도 남죠.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워도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해보았습니까? 옮겨지시든가요?
소나무 하나 뽑기도 버거운 우리의 기도. 그렇게 따지면 믿음은 형편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 작은 겨자씨는요. 자기 존재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기대감 속에서 자기가 겪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땅에 심기워져서 씨앗을 맺어서 자라나야 먼지 정도밖에 손바닥에 먼지같이 희미한 건데 땅에 심기워져서 나중에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요만한 큰 나무가 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거 따지다가 결국 작은 일은 자꾸 놓쳐요. 믿음은요. 매일 매 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됐는데 뭐 되겠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깎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겼다면요. 순수해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구절이 되더라고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나중에 한번 그렇게 놓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말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이니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역사가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씨를 맺어야 할 때가 있고 물을 줘야 될 때가 있고 흉년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기 너무 벅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큰 것만 찾습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스스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히게 되고요. 말씀 생활도 막히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아까 영적 상피병이 뭐라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꿈만 기대하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큰 꿈, 비전이라고 하면 목회자로 부르셨나 봐. 저도 목회자로 왔지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많은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요. 뭐만 안 되면 목회자, 뭐만 안 되면 목회자. 저도 그 고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뭐 아무것도 세상 일 할 줄 모르니까 목회자로, 제일 못나서 목회자로 부르신 거라고 저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 살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인간에게 이렇게 세워주셨나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그게 비전일까요? 목회자로 부름받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뭐만 안 되면 핑계대고 회피합니다. 뭐만 안 되면 회피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그게 영적 상피증의 증상이에요. 예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한숨을 푹 쉽니다. 목사님, 왜? 갈 길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찬양 잘하잖아. 갈 길이 없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너에게 특별히 주셔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 갈 길이 없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목사님. 그 순간 눈치챘어요. 그래놓고 좀 화가 나서 발끈했습니다. 왜?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의 인파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찬양을 쫙 마이크 들고 손 멋있는 척하면서 들고 부르고 나서 은혜로운 척 해놓고 그거를 원하냐?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낙심한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의 목소리를 쓰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니? 넌 단지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척, 와, 은혜 받은 척. 그것이 문제다.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너는 정말 영적으로 상피증에 걸려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찾아봐라 상피증이 뭔지 하고 이제 거기서 멈췄는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보다 문제는 우리는 밖의 것을 너무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이 청년처럼요. 화려한 무대만을 꿈꿉니다. 그냥 뒤에서 숨은 음지에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자질구레한 건 내 일 아니야. 난 좀 멋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난 멋있어야 돼. 이게 영적 상피증이에요.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영적 상피증이에요. 왜요? 일상적인 일을 왜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인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 자체를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을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누구나 많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야기들의 참 논리를 잘 따져요. 언어 유희라고 제가 몇 번 사용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 말놀이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말의 하나하나를 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조사가 어떻게 쓰이느냐, 나로 쓰이느냐, 제가로 쓰이냐, 저로 쓰이냐, 너로 쓰이냐, 당신으로 쓰이냐, 그대로 쓰이느냐. 이 말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대부분 나가 주체예요. 나가 주어고요. 하나님은 옆에서 거두는 보호 역할밖에 못하더라는 거죠. 목적도 아니고 단지 내가 한 일을 거둘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피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모습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 같은 영적인 일에만 저는 가치를 둡니다. 세상 일은 헛된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역시 영적 상피증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옳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옳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겠습니다. 십자가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모든 설교의 핵심은 여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수많은 것들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의시되고 믿음 있는 척 뭔가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 마치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보이려고 하는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세리와 같이 한쪽 구석 귀퉁이에서 꺼이꺼이 우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느덧 바리새인처럼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의로우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악과 흉악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타락하지 않고 저런 환난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외식적인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하라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뜻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밀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하게 하는 건 몰래 도와주는 거냐?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은밀이라는 단어는요. 나를 내려놓은 상태로 겸손한 거예요.
섬길 때 정성으로 섬기고 배려할 때 진심으로 배려하고요. 마음을 나눌 때 온전히 나누는 거예요. 선을 긋고 이 정도만 하면서 서로 경계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것을 나눠도 될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바로 은밀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보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안 되죠. 잊지 마십시오. 작은 자의 진실한 섬김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이 말은 다시 결론 내립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문제가 시작되어졌는지 엘리사의 도끼 그 노인 자리로 되돌아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사업장에, 내 신앙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영적 상피증에 걸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엘리사에게 찾아온 생도가 꺼이꺼이 울었던 그 도끼 원래 있던 자리로 처음 그 도끼를 쓰던 자리로 가봐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순수하게 일어났던 가장 작은 일에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냥 작은 일에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두근두근두근했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 눈은 높아졌어요. 눈 높아져봤자 좋은 거 없잖아요. 낮추십시오. 하나님 앞에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높이십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가치를 두시고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부터 소중하게 시작하십시오. 가장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되돌아봅니다.